오늘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세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에 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말씀이 무엇일까? 또 어린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설교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선택해서 전공을 했는지, 이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선택들이 모여서 한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내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날까? 오늘은 주일인데 좀 더 잘까? 여기서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오늘 아침은 밥을 먹을까? 빵으로 먹을까? 오늘은 교회에 가는데 1부에 갈까? 2부에 가야 될까?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갈까? 여러분 모두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선택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선택이 훗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것인가, 두만강으로 흘러갈 것인가, 압록강으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것 같지만은 훗날 그 방향성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충실합니다. 선택하는 것보다는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저 먹는 것입니다. 위험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때론 배가 고파도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배를 골면서도 자식들에게 음식을 양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위험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험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단순한 욕구보다는, 본능보다는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쫓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로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의 금성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은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는 설교의 부분으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앞에 다 놓여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널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떤 사람은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된 것 중에 너희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영혼에 대한 문제라면 복과 화는 현재적인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너희들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가? 이 선택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고도의 머리를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선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노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내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30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하늘에 있다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바다를 건너가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과 공부하지 않는 것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지 않는 것도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순종합니다.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선택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음 세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아름다운 하나님을 선택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 앞에 성공도 실패도 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이 사실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것 어떤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과거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미래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잘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믿을 것이야.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여기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또한 저주가 있습니다.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의 모습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선택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의 갈림길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세 번째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바르게 선택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너희들 그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희들이 바른 선택만 하면 너희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너에게 장수의 복을 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너에게 줄 것이니라. 지금 모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을 3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얘기는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유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은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을 도와줄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부모들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아니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할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 물질, 성공, 쾌락, 명예, 자기 중심적인 자아, 다 우상들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여건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늘 결단할 때가 있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들에게 번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니라.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이런